2022년 새해가 밝으면서 많은 분들이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저희들의 기대처럼 되지는 않고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벌써 계산해 보니까 벌써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를 걷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가기 참 거칠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바꾸어 가셨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하나님, 그때는 이게 양측이었지만 하나님이 10년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진정한 백성의 지도자로 훈련되고 만들어졌습니다. 광야는 거칠고 힘든 곳이지만 그 광야는 모두가 원하지 않는 곳이지만 그러나 광야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코로나 사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저기 코로나를 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은 자족에 대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 바울에게 베풀어준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자족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즉 현재 나의 상황과 형편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그것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늘 자기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서 재정을 충당하였습니다. 장막 만드는 기술로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면 데살로니에서, 고린도 가면 고린도에서 그 일을 통해서 재정을 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데 가서 돈을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곳이니까 아는 사람도 없지요. 어디 가서 일감을 따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일을 만들다 어디서 파는지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더구나 그 일이라는 것이 입소문이 좀 나가지고 또 시간이 좀 지나야 수입이 생기는 건데 여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고 하니까 바울이 벌어야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충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렵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끔씩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줬는데 또 그럴 때는 또 그런 나름대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역을 위한 재정이 어렵고 생활비가 어렵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스스로 자족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만족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함을 잃지 않고 또 복음을 전했다. 외부의 환경과 조건 영향받지 않고 평안한 마음과 만족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현재의 내 삶에 만족하면서 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믿음과 자족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같이 커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같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큰 믿음으로
좀 성장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에 더 많은 걸 만족하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만족하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분의 신앙은 점점 더 견고해져 갈 것입니다. 사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할 때 다윗의 상황은 절대로 아무 염려 갖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때가 아니었죠.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때였는데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광야를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그런 다윗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 생각하면 참 답답한 게 많습니다. 그들도 좀 만족하는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둘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물도 없는 곳에서 이런 식량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만나만 먹었는데도 영양가 하나도 부족함 없이 모두 다 아프지 않고 잘 지낼 수 있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만족합니다. 그렇게 만족했더라면 이들도 아마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전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걸어왔는데 혹시 앞으로 1년을 가고 2년을 가고 정말 다윗처럼 10년을 다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나는 10년이 가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만족하는 게 어려운 건가요? 여기 보면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어야 그게 만족한 것이고 명품을 입고 있어야 그게 만족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입을 옷만 입고 먹을 양식만 입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 만족이죠. 절대적 만족. 나에게 먹을 것만 있고 입을 것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절대적 만족입니다. 상대적 만족과 절대적 만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상대적 만족은 늘 남과 비교해서 얻는 만족이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때 만족하고 남들보다 조금 덜 가지고 있으면 그때 만족이 사라져버리고 상대적 만족은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비가 오고 장수 안 하고 바람이 불었죠. 우리의 믿음의 집에 팍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항상 상대적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남들과 비교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 주셨고 입을 옷이 있으면 이것만으로도 주님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왔을 때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어디 살든지 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입을 것이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길어진다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나 우리의 만족을 깎아먹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오늘도 내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옷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 견고하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더라도 만족이라는 걸 자꾸 훈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도 만족하고
저렇게도 만족하는 훈련을 해나가면서 우리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시대에 다 떨어져 있고 각각의 자리에서 만족하는 훈련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만났을 때 훨씬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 기뻐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은 배고플 때든지 배부를 때든지 나는 언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졌을 때는 자족하기 쉽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거 내년에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지금 가지고 있다가 다 빼앗겨버리면 어떡하나, 이거 못 누리면 어떡하나.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만족보다는 더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비천에 처할수록 자기의 삶을 또 되돌아보면서 비참하다 그러고 또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배고플 때도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도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가진 일체의 비결은 감사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매 한 가지지 죽고 나면 다 마찬가지지 그런 무소유의 가르침 이런 것들도 조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진 자족의 일체의 비결은 다른 데 있었죠.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자기의 그 자족의 능력은 어디 있었냐면은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거나 철학적 사고를 가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게 모든 능력 주시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누가 주신 힘으로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공부도 많이 했고 출신도 좋고 열정적이었고 그가 가진 조건과 그가 가진 배경이 그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세상의 조건과 능력 많이 갖출수록 주님의 일도 더 많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때문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런 생각 가지고 사역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내가 아니면 이거 못하는 거였어. 자기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써서 우리가 그걸로 하는 거지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세례 베푸는 데도 올 때도 꼿꼿하게 왔거든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돌멩이들로도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배경, 출신, 능력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요 돌멩이들로도 다 할 수 있는 것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자족하는 능력을 포함해서 성도가 가진 모든 능력들, 그리스도께로부터 임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지 내 안에 가능성이 발굴되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도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뭘 때문이라 그랬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는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까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으면 가지 하나 잘라가지고 집안에 한번 물에 담궈 보세요. 그러면 열매가 막 풍성하게 맺어지나요? 가지 가운데 제일 예쁘고 아주 실한 거 잘라가지고 한번 오늘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다 시들어버리죠.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되네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 말일까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잖아요. 우리 안에 열매가 많이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탁 붙어 있어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께 가까이 가고 그분과 교제하며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성도들이 자족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천에 처해도 자족할 수 있고 부에 처해도 자족할 수 있는,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겸손히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바른 신앙생활을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삶 살 수 있는 것,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주는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갈망할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삶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더 연합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빼앗기지 마시고 텔레비전 보는데 빼앗기지 마시고 다른 어떤 것에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야 자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자족에 대한 예화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918년에 미국의 미네소타의 한 작은 마을에 사진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진관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이 노인분께서는 자파를 파는 분이셨는데, 아니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파를 팔 정도니까 얼마나 가난한 분이세요? 그렇게 자파를 팔다가 피곤해가지고 사진관에 들어온 겁니다. 잠시 쉬어 가시려고.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잠시 쉬다가 시장하셨는지 가방에서 먹을 걸 꺼내가지고 드시려고 했습니다. 먹을 거라고 해봤자 죽 한 그릇과 작은 빵이었는데 그 앞에 놓고 그 노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진관 주인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노인의 행색은 누추하고 그 앞에 놓인 음식조차 보잘것없는 것이었는데 기도하는 노인의 얼굴에는 감사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그 후에 그의 딸이 유화로 그려서 나중에 세상에 알려졌는데, 피곤에 지친 가난한 노인의 소박한 빵과 죽그릇을 두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그림, 감사의 기도 혹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만족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족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족의 삶은 믿음의 삶에 큰 유익이 됩니다. 부유할 때도 자족할 수 있고 낮아지고 비참할 때도 자족할 수 있고, 오늘날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것이 제약되고 어려울 때도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순종하심으로 더 많이 자족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광야를 거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광야를 저희들에게 걷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광야를 거쳐가면서 우리 안의 원망과 불평보다는 만족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비천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부유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리스도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만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은 여러 가지 부유한 가운데 처한 자들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흩어진 자리에서도 감사로 만족으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으로 더 큰 믿음 가지고 다시 뵐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